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청년들 안녕하세요. 신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 원인을 몇몇 교회 또 지도자들의 문제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베드로를 초대하여 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냈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에 할례가 필요한가? 그때 결정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유대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할례의 문제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의 문제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일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의 고기들은 시장으로 유통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습관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은 모두 사실이죠. 그들은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나 이 지식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줄 착각해요. 자신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조심성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상의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그의 양심은 더러워집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역시 그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동시에 그가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고 교만은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교회에게 비대면 예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일부 목회자와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처럼 중요한 예배를 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요리문답 109번에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짧은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문장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리는 주장하였지만 사랑이 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음식을 먹는 일은 자유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실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진리가 아닌 나를 제한하는 자유를 주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그 날은 점점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 우리 청년들은 진리를 힘써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제한하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